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살아있어서 드려야 될 그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의 배경에 보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로마의 황제 네로는요,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자신의 그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살해당할 때에 놀림감이 되었다. 즉 예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에 불태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삶,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거룩한 삶을 지키고자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랑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에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의 원어를 보면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포크리트, 위선자의 원어가 됩니다.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나가면 안 됩니다. 거짓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면 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 그 예수님의 선을요 우리는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그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것,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황제 네로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원수로부터 오는 그 악의 모습들, 핍박들, 환난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들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소망이 무엇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소망, 그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예수님의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님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예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2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태풍 하비로 텍사스는요 휴스턴은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닷가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번 폭풍이 들이닥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폭풍이 오고 나면,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면요 그냥 쑥대밭이 돼요. 또 물이 그냥 차서 범람하고 이 홍수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 폭풍이 이렇게 무섭구나. 무섭구나.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힘든 이민 사회 가운데 이 폭풍은요, 우리의 신분의 폭풍, 또 자녀의 폭풍, 또 재정의 폭풍, 또 신앙의 폭풍. 여러분, 이 폭풍이요 마치 우리를 좌절로 계속해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서도 견고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폭풍을 잠재우시거나 아니면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악을 선으로 어떻게 이겨요? 잠잠하게 참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은요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헬러를 보면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좋게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eulogy, 칭송하다, 찬송하다, 남을 좋게 얘기하는 것, 찬사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축복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축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원수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악이 계속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돼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쯤 되면 축복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축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 모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악한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은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우리는요 악행을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돌로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힘들 때,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종차별, 신분의 차별, 이런 차별 가운데 우리는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사회도, 저도 이민사회에서 자라나면서 1.5세로 참 차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못해갖고 놀림도 많이 당해보고요. 차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문명이, 이 헬라 문명이, 로마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때는요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출세하는데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같이 어울리기를 꺼려했어요. 귀족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낮은 데 처함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랑 함께 있어라, 연약한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권세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곳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겸손하라고. 네 번째는 우리가 악을 선을 이기기 위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그 대상이 동료이건 신자들이건 성도이건 교회 밖의 불신자이건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은요, 심판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 감히 피조물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명예와 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했죠. Rise Against Hunger.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1250명이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특별히 한 400~500명은 지역사회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다목적실에서 열심히 우리 아가페 아이들도 한 40~50명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가 저 죽어가는 이 북녘 땅에 동포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정말 하루 종일 이 밀 패키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30만 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10만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30만 명분의 그런 음식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될까 그랬는데 매번 10,000개씩 달성할 때마다 징을 이렇게 때렸거든요. 야, 그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악한 그 나라, 북한, 정말 악행이 범람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악은요, 선을 행할 때 악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에는요, 화목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화목입니다. 한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계속 지금 참으며 기도하라, 축복하라, 겸손하라, 선한 일을 하라,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찔리더라고요. 하나씩.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 사이, 성도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과도 화목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9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위선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수평적으로도 화목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해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방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차를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움찔하기도 하고 차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타고난 본능이죠. 누가 해를 끼치려고 하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생존 본능과 우리의 죄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하면 우리는 더 크게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런 모습들을요 심심치 않게 저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책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신앙과 경적의 관계. 여러분, 크락션 아시죠? 빵빵 차 타고 가면서 신앙과 이 경적의 관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크락션을 울리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 있어도 그냥 이해하고 그러려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빵! 그리고 길게. 여러분, 제 삶을 보니까 저도 주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요 이해가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저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원수들이, 악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때론 조롱하고 핍박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